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출애굽기 그 수요 예배 말씀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이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은 계속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졌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또한 그런 것들이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저는 기억에 딱 남는 건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이것이 이제 또 역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으로 이렇게 그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성전 삼으신 주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이 가는 길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내 부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사랑과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는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정일들은 너희 기억지 나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는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와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보라세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은 심장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기어이 우리를 그 가나안에, 그 약속의 가나안에 이르게 하고야 마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소원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때로는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막에 응심한 골짜기를 아버지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약속의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기어이 인도하고야 마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어떠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 몸된 교회에 아버지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참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저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같이 여러 날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진토록 관리들에게 끌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공석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내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가결하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생각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은혜 받을 조건도 없는, 사랑받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의 번제물로 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절대적인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마음에 영접하고 치료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단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전도하고자 했던 소아시아, 오늘 같으면 터키 지방 밑으로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터키 지방에 퍼져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불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구원의 영혼을 향한 구원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이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울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설득당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말씀해 주시사 그때서야 바울이 자기 생각을 꺾고 드로아라는 항구에 오게 됩니다. 드로아 항구에 오게 된 것은 바로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자꾸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자꾸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서 드로아 항구에서 그는 그날 밤을 잠을 자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드로아 항구의 그 넓은 지중해 바다를 바라봤을 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은 섬이 아니라 육지가 아니라 그냥 망망대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죽을까지 고객각오를 했던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여러분이 바울이었다고 하면 드로아 항구에 왔다는 것은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망망대해만 바라보는 그 항구 속에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아마 바울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꾸 막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드로아 항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불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바라보이는 것은 끝없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임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서해와 남해 바다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바다를 제일 처음 본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변산반도 바다를 처음 봤어요. 교회에서 단체로 이렇게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 변산 너무 끝없이 거기는 그죠 물이 막지는 않지만 끝없이 모래로 돼가지고 깊이 들어가도 무릎 이상까지는 안 올라가는 서해안 특징의 모래가 있는 그런 바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수 앞바다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저쪽이 경주에 살면서 간포 앞바다 거기를 갔는데 와 동해안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깊은지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이거는 저기 남해안과 서해안 비교할 수 없는 끝없이 망망대. 그리고 남해안 서해안 저 섬이 보이잖아요. 남해안은 오면 얼마나 멋있어 여수 앞바다 가게 되면. 근데 동해 앞바다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바울도 지중해 그 망망대에 바라봤을 때 그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 마지막 계시를 주시사 결국은 두로함에서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를 250km 보통 5일 걸리는데 직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당시는 그 지역의 마게도냐였어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실지만 지금의 빌립보는 그리스이지만 그리스의 국경의 도시지만 그 당시의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국경이었어요. 마게도냐 영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빌립보에 마게도냐 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지역인데 왜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거 그리스다로 갔을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봤겠지만 알바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불가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가 있고 그 밑에 그리스가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집에 가서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은 자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울의 문을 닫았을 때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문이 막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역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문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구나.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전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신 그 문은 아직까지도 바울은 생각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어주신 그 마게도냐의 문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빌립보에 가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리를 요하다가 네, 바울의 일행이 열심히 순풍을 달았다고 하지만 지중해의 그 파도와 그 당시에 배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나무 목선에 돛단을 담대해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식민지를 폄하하고 있는데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3일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을 지키러 강가에 갔던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누가 이렇게 써도 돼요. 문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성에서 수일간을 유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얼마나 급했으면 5일을 갔다가 바다의 자연풍을 이용해서 이틀 만에 도착시켰는데 막상 힘들게 이틀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바다에서 이틀이라는 것은 48시간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착해서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준비해 주시고 가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도착했을 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날을 방황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분명히 한상 가운데 계시를 주셨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첫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당시에 빌립보라는 곳이 굉장히 큰 번성하는 도시였고 무역항구였습니다. 대도시였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이 다가오자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꾸 걸어가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길을 모르니까 성문 밖 13절에 강가에 나가는데 그 강가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강가에서 빨래를 빨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무튼 강가에 이게 이름이 오늘날 무슨 에보일 강가라고 지금도 거기에 빌립보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물어봤겠죠. 안식일 우리가 유대인인데 여기 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가 있냐고.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도아리아시에 있는 사제국간 전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여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몇 명인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누디아가 영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가가 기록할 때 뭐라고 그랬으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복음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복음을 듣기는 듣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루디아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 물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니면 또 길 가다가 아니면 또한 그 애고의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끈아풀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듣다 보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고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예수께 배 타고 가서 많은 날들을 소비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그래서 유럽의 간문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열으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아시아와 터키 이쪽으로 아시아 이쪽의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 유럽의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순서가 어떤 건축을 짓더라도, 어떤 집을 짓더라도, 도로를 만들어도 다 순서와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것이 그날 첫째 날에 지어질 건물이 도로가 있고, 또 마지막 번째, 10번째 마지막에 뭐예요? 아스콘을 깔아서 그 다음에 불도저가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콘을 깔 때 자갈이 3cm짜리냐 5cm짜리냐, 그래서 상중하로 나서 제하는 큰 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들, 제일 위에는 제일 작은 아스콘이 섞인 걸 갖다가 깔아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국가의 도로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는 순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순과 둘째, 셋째 나라 중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그냥 포기하시고 바울의 원하는 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터키를 통해서, 그 터키를 건너와서 복음이 건너와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땅으로 보냈다고 하면 과연 이 복음이 세계로 번졌을까? 개괄론적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팩스에서 로마 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이 그리스의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통해요? 보다 헬라로 다 통일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로 바울이 왔다고 하셨을 때 중국 땅에 중국 할 수 있어요? 일본 할 수 있어요? 한국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그만큼 뒤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었을 것이다. 왜? 그 당시에 이쪽 아시아는 저쪽 나라보다 훨씬 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라는 강대한 시제라나 브루토스나 그 다음에 안티우스나 이런 위대한 황제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식민지의 국민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군사들이 팔렬행도로 정군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의 폭을 만들어서 도로를 다듬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오랜 집권하에서 모든 나라가 헬라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속도는 훨씬 더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이 전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 권력과 모든 정치 군사가 그들이 움직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여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정통적인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시아 쪽에서는 손해봤잖아요. 왜? 예수를 그만큼 영접하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늙어 죽은 사람 많을까? 예수를 못 만나고. 이 사람들 죽기 전에 만난 사람 많을까? 아니야? 마게도냐 이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그냥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한국어, 그쪽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돈벌이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노예였습니다. 자기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하루 세끼 먹는 거죠. 그들이 점쳐주고 이 힘으로 해서 모든 이익은 그 종을 거느린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누디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죄에 눌린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간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나눠서 세 사람이지만 크게
누디에 봅시다. 15절에 시작. 그와 모습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였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내 주에 들어와 이거 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이란 말은요, 그냥 누디아와 그 가정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헬라의 원문으로는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디아의 자녀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디아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자주장사라고 그랬죠. 자주장사는 그 당시에 고급업, 상류층, 권력층 사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장사하는 그런 사업가 CEO였다 이 말이에요. 일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싼 옷이 아니라 누디아는 그만큼 사업적으로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그 가정에 속한 노예들과 모든 일꾼들과 그의 사업을 할 때 자기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직원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석하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애정되고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계획된, 창조 계획된 선택된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바울을 마게도냐 빌립보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까지 바라보게 되면 루스드라와 바울이 2차 세계전도 여행에서 또한 바로 여기가 오기 전까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적어도 그렇게 큰 수지 맞는 장사는 아닙니다. 복음의 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빌립보의 한계, 빌립보의 거기에 가게 되면 엄청난 교회의 유적지가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빌립보 제1교회, 빌립보 제2교회, 제3교회, 루디아 교회, 터가 그렇게 다 허물어진 채로 그 기둥과 벽돌만이 남은 상태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루디아는 자기의 집에 강권적으로 머물라고 말하죠. 돈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천하를 얻은 이 생명의 기쁨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거기서 유숙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근거지로 하여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정을 집을 교회로 제공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풀려나서 어디로 가요? 바울의 일행이 다시 루디아의 가정으로 가게 됨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전 유럽의 전초 기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빌립보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8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안 가르쳐 주는데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빌립보서 1장 5절로 8절에 좀 늦더라 좀 보겠습니다. 네, 좀 올려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5절로 8절. 됐어요? 자, 여러분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데 행함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나의 개인과 복음을 인정함과 합성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의 찬양을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 예. 바울이 넬모대에 사형돼 이슬로 사라질 그런 10년 가운데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4절에 보면 너희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쁨으로 간구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에 복음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8절에 이렇게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하시면서 손 들어 보실까요? 글쎄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셨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신앙으로 24시간 365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이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이 빌립보의 교회 역사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혹시 15절에 넘어갈까? 그 두 페이지 넘어가서 15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로 4장입니다. 방금 찾았던 4장. 1장이었고 방금 지금은 4장 15절. 시작. 마대의 도냐를 떠날 때 복음의 시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가 영접시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어. 빌립보 교회인들 이해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같이 동역하고 한 일이 없었다. 이면 다른 교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요, 어떤 꼬마에게 너는 어쩜 그렇게 멋지게 생겼어? 멋지다는 뜻이 뭔지 아니? 그 꼬마아이가 말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용감한 사람, 또 뭐 있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또 뭐 있어?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세 마디를 합니다. 와, 멋지게 정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들은 그런 교회다. 멋진 교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저주받은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교인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을 그렇게 세 번째까지 나타나셨어요. 예수면서. 바울 아니면 그냥 나 같으면 한두 번 안 들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야, 바울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하다라고 터키 쪽으로 가라고 놔둬버리고, 야, 베드로야, 너 저 마게도냐 제발 좀 가달라.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바나바와 마가가 그래가지고 성교 두 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교 1팀이고 바울팀은. 여기는 성교 2팀이에요.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야, 성교 1팀, 내가 너희들이 다툰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교 두 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야, 내가 바울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면 네가 좀 가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못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 집사람 중에 이렇게 방향을 내가 설정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집사 불러서 네가 좀 해줘. 하나님은 고지식하게 우직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 싶다. 그 그리스도의 푯대를 깃발을 세우고 싶다. 너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러고 바울은 깨닫게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리는 여종 그 다음에 루데의 가정과 또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울은 마게도냐가 가는 그런 최종의 종착지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자기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 깨달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뭐야? 한 수 앞서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로마로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꼬마가 말한 것 같으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두 번째는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물론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중간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무섭기 때문에요, 어린아이가 저기 지나가도 빗물만 터쳐도 아빠 무서워 엄마 뭐 달라붙듯이요. 약하고 심리가 약하고 또 나름대로 스펙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수시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고시 패스하고 또 잘나고 잘나지만 나는 부모를 잘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배운 것이 초등학교부터 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좀 강하고 잘난 사람은요, 넝크리스찬들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젊은 날은 잘 나갔는데 보니까 계속 사업에 실패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라는 절대 우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매달고 가요. 내가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그 당대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 가정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들의 자녀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쑥쑥쑥 복 주심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만약에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부자로 좋은 대학 나 좋은 박사학위 받아서 예수를 못 만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까봐 하나님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무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이게 좋게 해석을 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왜 모세를 그 가난한 식민지의 지배계급, 노예계급의 지배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이왕이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이면 부잣집 집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저기 있다가 애굽의 귀한 귀족의 사람을 후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출애굽시켜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세였다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옵시다. 하나님 철저하게 인간이 의지하시는 1%도 다 망가뜨려서 결국은 그가 배운 40년의 모든 지식을 다 망가뜨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동안 재빠르게 고생하고 모세가 들은 것은 뭐였어요? 남는 것은 그 양들이 자기 것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대로 자기 것이었잖아요.
모세의 남은 재산은 뭐였어요?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자기 손에 쥐는 지팡이. 여러분 쉽게 영화 보면 찰트 헤스턴이 멋지게 지팡이 들고 그 지팡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를 극대화 시각화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1m입니다. 1m도 못된 막대기예요.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국립박물관은 그것이 되어 있으면 모세의 지팡이 갔다 온 사람이 말하더라. 보잘것없는 그냥 지팡이, 꼬불꼬불한 지팡이, 일자지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받아내 가라. 통풍이 붑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하라. 날강 핏빛으로 변합니다. 무슨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금으로 만든 지팡이였다고 하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들이 저 금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런 같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평소에 그 양떼 나는 냄새 나는 그 지팡이, 똥 치우는 지팡이, 아무 능력도 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그가 호렙산에 나갈 때 그 지팡이를 짚고 갔잖아요. 평상시 24시간 양들 할 때 그냥 목자로서 사용하는 지팡이였어요. 하나님 금지팡이를 준 거야. 왜? 너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너는 이 지팡이와 같이 썩어질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지팡이가 사자하고 평화와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옵시다. 잡아먹기지요. 하나님 모세를 그러한 지팡이의 모습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현재 자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썩은 나무, 보잘것 나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결국은 자살로 가거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는 결탄코 순간에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탄코 절망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또한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과 계획 가운데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걸 충성하였던 줄. 루디아가 여자로서 무슨 형편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루디아는 인구의 폼수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 이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큰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이 있대요. 여기 나오는 루디아는 물론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가 사학과의 사장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소전부터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온대한 계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머나먼 바닷길을 이용하여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축복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 한없이 절망해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잖아요. 더 잘 가르치고 더 능력 있고 더 설계도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비교하면 또 나보다 스펙이 더 좋아.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걸 갖고 사용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고 루디아가 그리스도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줬을 때 루디아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1교회, 2교회, 3교회 위대한 빌립보 전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루디아의 자녀들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자다재선도로 축복받은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루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 허탈것도 고난도 없고 죽을 고난도 없는 귀신 들린 제 노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간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우자 하나님 그 한 사람 미라를 시야를 인해서 저 하나님의 전 세계를 뒤덮는 온대한 개개의 사용의 여정으로 사용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많이 부흥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기풍을 세우자. 이기풍. 그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제주도 땅에 정말 거기는 정말 섬겨질 땅이죠. 우리나라 땅에서는 정말 독독의 땅. 죽음을 불사하고 제도에 놀라운 기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 알다시피 여기에 계시는 저 산에 묻힌 양림동 산에 묻힌 성교사들 길가는 거지 다리 밑에서 다 떨어진 담요 한 장 없이 죽어가는 그 거지를 향해서 그 거지에게 담요를 쥐고 자기 입어가는 옷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목사가 되고 나병 환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 사람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도 축복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것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바로 루디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듯이 오늘날 나의 오이코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집안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부모입니다. 오늘날 또한 나의 오이코스가 어딘가 내가 속한 집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기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고자 하나님 나를 세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의 한 사람처럼 또한 루디의 한 사람처럼 또한 간수의 한 사람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원함을 향하여서 그는 끝없이 도전하였지만 하나님이 또 막으셔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망망대해의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아버지 네아폴을 통해서 필리포에 가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에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누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누디아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하나님 누디아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정을 온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줬고 하나님의 전 유래 복음을 이루는 첫 번째 교회로 하나님 헌신한 여인으로 사용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바울처럼 그 일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누디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는 계속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보험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